같으면 제가 일어나서 춤출 뻔했어요. 오늘도 준비하신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 같은 관계이다. 포도나무의 원줄기와 가지와 같은 관계이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들이다, 지체들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4가지 모든 것이 다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유기적인 관계인데도 보통 유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만약에 양이 목자 곁을 떠나면,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몸의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그리고 신부가 신랑에게서 떨어지면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죽음이지요. 양이 목자 곁을 떠나면 조금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유기적인 관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원리를 지난 주일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정의 원리는 사랑과 존경의 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 말이요. 2번째는 떠나고 만나는 원리가 가정의 2번째 원리입니다. 즉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합하는 것이 가정의 원리요. 3번째는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세우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남자끼리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겁니다. 여자끼리 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또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또한 성경에 그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성끼리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성 2, 여자 1명, 그리고 동성끼리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원리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성경 진리에서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포괄적 차별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또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주민자치기본법이라, 국민건강기본법이라, 이렇게 이름을 자꾸 바꿔가면서 뒤엎어가면서 그 독소조항들은 그 법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8조 1항에 보면 성별 구별해서는 안 된다, 인종과 신념과 학력과 지역과 또 이단과 사이비 종교, 여러 가지 면에서 절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차별을 두었다가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가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이단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건전한 기독교,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 틀렸다, 너 이단이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차별을 하면 그건 걸린다는 이야기. 그것이 독소입니다.
예.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아주 못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교육을 시키면 그것이 차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시킬 교육을 못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오후 2시 반에는 전라북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전북 성시화 운동본부 그리고 기독교 약 17개 단체가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집회를 시청 앞에 오거리에서 합니다. 거기서도 제가 설교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가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교육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통 들어서는 안 돼요. 이미 영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영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을 잘 지켜다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즉 가정교육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더욱이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절대 이건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 그 말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우측 상단에 15금, 16금, 18금 눈 떠봐요. 18금 나왔어요. 18금 나왔어요. 19금.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교육은요 18금, 19금 넘어간 지가 오래예요. 아주 요즘 우리들이 흔한 말로 얼마나 어린 아이들에게 리얼하게 성교육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성교육에 관한 한 이율배반적이다. 텔레비전에서는 18금, 19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는 19금이 아니라 100금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어른들이 낯뜨거워서 볼 수 없는 그런 책이 초등학생들 손에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오후에도 제가 설교를 합니다마는 설교를 길게 못해요. 5분만 하래요. 제가 설교 준비를 어제 한참 했어요. 적어도 20분은 걸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5분에 할까 지금 제 고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옳은 것을 옳다고 교육하지 못하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학교에서 저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 많이 지금 힘을 잃어왔고 더 잃어갈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파괴되고 말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존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기존의 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제거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특히 가장 정치 세력에서 어렵게 생각이 되는 교회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사회가 제대로 존립할 수 없는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평등법이요, 건강기본법이요, 자치기본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등법 하면 옳다, 잘한다. 차별을 금지하자, 그래, 좋은 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시 옳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등법을 고쳐서 차별금지법으로 만들고 차별금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많은 사람이 아니까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이름을 둔갑을 시켜서 이렇게 입법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 그 이상은 제가 말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정을 흔들어버리고 학교를 흔들어버리고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의 근간을 흐트러버리는 그러한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 평등법이라고 하는, 겉모양은 좋지만 얼마나 그 속에 독소조항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음을 이어가서 보십시다.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정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과 존경의 원리, 사랑과 존경의 원리, 떠나고 만나는 원리, 하나가 되는 원리.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가정의 원리하고 똑같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원리는 경외와 복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랬고, 22절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즉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여인으로서 그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까? 왜요? 우리나라의 초대 왕이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요, 내가 할 일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할 말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도 복의 시작일진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복을 받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떠남과 만남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것이 가정의 원리인 것처럼 교회 역시 세상을 떠나서 예수와 합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디를 떠나라고요? 세상에서 떠나 나와서 누구와 결혼한다고요?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과 만남의 원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을 큰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신비하다, 많이 감춰져 있다, 신기하다, 알고 나면 기쁘고 즐겁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 신비하다, 아주 신기하다, 그리고 알고 나면 기쁘고 좋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술, 담배 끊는 것을 보면 한번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를 먹으면서 피우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담배를 끊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가요. 나이가 들어가고 건강이 막 약해지면 그때서야 아차 하는데 그때 가서 보면 늦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어딘지 술, 담배를 끊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술,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술, 담배가 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 재단에서 가끔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술을 막 마시던 분이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며칠 안 돼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그분이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하던 분이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술 담배를,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한 번 빠지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 장로 될 때까지.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요. 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신기하게 예수 믿는다고 등록한 다음부터 새벽 예배를 안 빠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술 담배를 딱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힘들지 않게 끊었습니다. 끊어집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술 담배를 끊을 생각도 못 하던 사람이 술 담배를 끊게 돼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떠나보낼 건 떠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떠나보낼 건 떠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신부에게 결혼 전에 함께 연애했던 남자가 계속 전화 오면 그건 끊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결혼한 남자가 옛날 여자친구가 계속 밤마다 전화 오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끊어야 돼요. 절대 끊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으니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으니, 그분과 결혼했으니 우리는 세상 것을 끊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사이비 이단 그런 종단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결혼했으니 예수님만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상이 물러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술 담배가 끊어지고 그리고 세상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주님과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의 세 번째 원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정의 세 번째 원리도 하나가 되는 원리이지만 교회의 세 번째 원리도 하나가 되는 원리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이상이라 그 말이요, 우리의 목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영적 고지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적 고지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에 한가운데 모십시오. 그 가슴에 여러분의 가득가득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날마다 다른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십시오. 다른 종교들, 우상들, 사이비 종교들, 그런 것들 다 여러분 곁에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적어도 신앙에 관한하는 갈등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마음도 편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갈 길을 알게 돼요. 갈 길이 보이게 돼요. 그 길이 중요한 걸 알게 돼요. 다른 길들은 아무 쓸모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먼지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배설물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삶의 양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득가득 여러분의 가슴속에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살면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 부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이 신부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자리하고 계시고
또 주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래, 너희들이 내 가슴 속에 가득가득 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온갖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과 같다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피차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온갖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던 한 사람이다. 교회만 다닌다. 교회를 안 갔어요. 그 소식이 목사님에게 전해졌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혼자 믿으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달랐다. 혼자 믿어봐라. 여러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 한 번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멀리 가는 생이에요. 함께 가야 돼요. 혼자 못 가요. 더군다나 신앙생활은요, 혼자 못 해요. 함께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잘났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목회자라고요, 저 혼자이면 못 간다니까요. 절대 못 가요. 네. 기억하십시오. 혼자 예수 믿으랍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곁에 있던 벽난로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조개탄 하나를 집게로 꺼내서 난로 밑에다가 놓았습니다. 1분도 못 돼서 그 조개탄 헐헐 타던 불이 꺼졌어요. 불이 꺼지고 새빨갛던 조개탄이 새카매져 버리고 말았어요. 화력이 없어요. 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성도와 함께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멀리 갑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우리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오기를, 이러한 때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겹살 잔치를 합니다. 우리는 잔치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쁜 향연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잘한다. 해야지. 네? 여러분, 이 향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상에서 구역 식구들끼리 함께 밥 먹고, 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식사하고, 함께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많이 움츠리고 있었으니 일어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고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을게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꺼져가는 조개탄을 바라보던, 혼자 믿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불이 꺼진 것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옛날에 나 혼자 예수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그 사람들 다 옛날에 그 생각했다 그 말. 근데 저렇게 순진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뭐라고? 함께 가야 한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원리, 가정의 원리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와 같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며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배우고 깨달았던 것처럼 그 깨달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 원리를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와 함께 기나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앉아있던 영혼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걷던 우리 영혼들 뛰고 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